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아기 별이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저 넓은 바다 고기들은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기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위로함을 받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날 밤에 250장 말씀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나의 모습 생각이 250장입니다. 나요. 나의 아픔을 주의 십자가 아시나요? 죄 씻은 성계를 원하네. 나의 모습을 의사도 고개 젓고 돌아서던 시작되면 고통받는 나의 몸 사랑을 조사게 하셔서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기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채우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드디어 율라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항상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주의 품에 아멘.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주 따르지 않으며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오직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립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과 입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속히 정치적 안정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 한 분 한 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사는 소망이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존경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다. 성령께서 홍보하신 불신술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의 영광 돌리더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대신 주님 나의 발을 비춰고 내 곁에 하나만 왔고 주님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더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언제 아래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죄한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더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아멘.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197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4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므로 사랑의 끝까지 완성 단계, 사랑에까지 이르는 축복이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게 되죠. 하나님과 담이 쌓여짐으로 전혀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모습도 가려지고 마는 거죠. 죄에 가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약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성숙된 단계로 전진을 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곳이 바로 성도의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8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 8가지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렇게 해서 8단계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저 놀라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에 놀라운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러한 큰 약속들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 놀라운 큰 약속이 우리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고 제사함받아 구원함을 받은 모두에게는 그 약속이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중간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어떠한 믿음? 동일한 믿음. 할렐루야.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 또 놀라운 저 천국에서 또 놀라운 제1임의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왕노릇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배로운 약속 가운데서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단계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절정 사랑의 단계까지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 첫째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확고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뭔가 새싹을 심는 자가 싹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싹을 심는데 봐요. 똑같이 심는데 크기가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일까요? 제대로 좋은 흙에, 토질이 좋은 흙에, 그렇죠? 이게 흔들거리지 않도록 얇게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이게를 걸쳐서 심어 놓으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꽃이 필 수가 없어.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와 똑같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됨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이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돌의 기초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바로 예수님이 내주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첫 번째 단계 나는 죄인이다. 나를 이 죄에서 누가 건져내지? 오라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누군가? 나 죄인인 나를 이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어.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니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낸대. 건져내는 것뿐이 아니야. 건져내고 생명이 주어진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기초를 해야 됩니다.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하는 것, 이곳이 바로 흙이 깊은, 흙이 많은 곳에 뿌리 내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씨앗이 흙이 많은 흙에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 놀라운 새싹 하나가 흙이 많은 곳에 제대로 딱 심어졌는데, 자, 자라나는 것은 시간 문제야. 할렐루야. 자라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봄에 딱 심었어. 조금 지났더니 잎이 무성하더니 꽃이 펴. 꽃이 피고 나더니 뭐가 맺어?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처럼 믿음이 확고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구원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오시고, 그때부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라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진다는 사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냥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니. 자,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고, 기도한 가운데 응답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키워가십니다. 그러므로 키우고 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 이제 난 되었어 라고 뒷짐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를 않아. 베드로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이 가져진 나에게 너는 힘써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오직 믿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까지 가야 돼.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한 기초가, 이 기초가 잘 내려진 가운데 점점 성장해서 정말 신의 성품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완성까지 가는 것.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요, 믿음의 기초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4절에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현재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 안에 천국을 누림,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재림의 주님 오실 때 또한 왕노릇 하는 것, 그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큰 약속을 잇는 자는 이 땅에서 이제 육체의 종로로 됐던 것들은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멈추고, 이제는 그러한 보배로운 큰 약속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 썩어질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피하고, 이제는 쫓는 걸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신의 성품의 열매대로 맺도록 하라라는 바로 그러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성한 성품의 초보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덕은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하는 바로 의를 말합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허수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들은 교통 법규, 어떠한 주어진 법규를 뛰어넘는 탁월함,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양심까지도 보시는 그 의를 행하기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됐어 라고 보통 사람, 이방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은 아예 당연한 거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공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러한 덕을 가지도록 해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무엇인가를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정말 구주 앞에 내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깨닫고 주님,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졌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 안에 나는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자, 그거에 되어져. 그래서 믿음의 확고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주어졌는가. 그러므로 그 튼튼한 믿음의 기초 안에 영생의 교제가 있는가. 영생의 교제가 있기에 내가 어긋난 일을 가게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길을 생각이나 행함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품어.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할까요? 안 하실까요? 간섭을 하십니다. 네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마음의 한쪽의 법은 육을 쪽, 내 마음의 한 다른 법을 하나님의 의를 쪽.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가장 그냥 계시지 않고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차원의 의, 바로 그것을 행하도록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는 그 기초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구분해 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더 놀라운 덕이 보여지고 덕이 주어지게 되면 그 덕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덕에 주어진 자에게
만일 지식이 없다면 치우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내가 지금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신 따라서 쫓아서 나아가. 그런데 어느 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틀림없이 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땐가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거나 그러면 잘못 나아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꼭 주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일까요?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뭔가 영생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는 다릅니다. 어느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책망을 하는 게 교제 가운데 이루어짐이 주어지고 어디로 기초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어지는 지식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성경을 기초한 그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만하게 가지고 계셔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분명히 그러므로 우리에게 덕까지 믿음의 덕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 오는 본문은 세 번째 단계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는 적당하게 하는 걸,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걸, 적당하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절제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들을 행하되 절제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애언하고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누군가의 방언을 이제 통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절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내가 교제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될 때는 정확하게 절제 자신을 통제하면서 질서 있게 해가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만일 이 절제가 없다면은 잘못 사단의 이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단에 빠질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절제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동일한 모습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옥토밭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어. 근데 그것에 분명히 어떠한 자? 인내하여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된 것, 그 다음에 나에게 레마 영성으로 약속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한 가운데서 어떠한 혼란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가 볼 때에 자, 소망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큰 약속들을 굳게 붙잡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100%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내라는 게 그냥 인내 참는 게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40의 감압내를 5번이나 받고 회장으로 받고 돌에 침을 당하고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그의 여전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멈출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절대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내게 주어질 상급 면류관을 나는 바라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그 기초는 모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큰 약속도 이루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현재 닥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전제한 가운데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내 승질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오직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이 모든 것은 장차 받을 우리의 큰 약속들을 바라봄 안에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있어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는 주님이 또 말씀한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한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요. 망대를 짓는 자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산을 하되 끝까지 갈 것을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아예 인내하기를 작정하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처럼. 나 정말 내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신다고 모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 상황을 100%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의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 정말 못 견딜 만큼 힘들어. 그러나 인내가 답이라는 거. 베드로가 그 인내가 답이라는 거. 인내해야만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가다가 멈춰봐. 열매 하나도 없지. 그거로 인내를 끝까지 가야 끝까지 하나님 얼마나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자, 저희 엄마가 96세입니다. 어제 우리 이 남동생 조카가 아들 하나고 엄마가 또 끝으로 40그래 얻은 아들의 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손주가 어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의 젊은 시절의 삶이 누구도 과연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대요. 이 남의 우리 자녀 8명에다가 남의 자녀 8가지 8명을 키운 우리 엄마예요. 이제 3살짜리 응애하는 아이를 남의 자녀의 그 아이를 3살짜리, 5살짜리 이렇게 4명인데 그 자녀를 우리와 함께 키워간 엄마예요. 함께 키워갔는데 어제 결혼식장에 그 동생들도 다 왔어요. 근데 동생 하나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큰엄마 너무 감사해요. 저희를 거둬주시고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편지에 그 구절을 썼어요. 오늘 제가 큰엄마 너무 바빠서 못 갔지만 큰엄마께 감사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마는 인내함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견디지 못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상 주시는 분,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해주실 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와서 열매를 주고 되지.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으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내의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을 말해요. 이 경건은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동행하며 갈 때 주어지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면서 갈 때 주어지는 이 거룩이에요. 그냥 거룩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동행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고 동행하면서 주어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레위기서 19장 2절을 말합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거룩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겠죠. 거룩한 성결, 거룩한 성결 이러함들이 주어지겠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믿음의 덕의 하나님 아는 지식에 적당한 절제를 하면서 통제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절제하는 가운데 인내를 더하면서 나아가는 그거에 또한 무엇을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모습, 거룩한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아갈 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내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오늘 본문의 8가지 열매를 또 성령의 열매를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연합이 될 때 참포도나무신 주님에게 완전히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저절로 열매가 되지.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손님처럼 내박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뜻을 여쭤보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주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길 원하죠? 여쭤보면서 인도하시면 그것에 철저한 순종. 바로 그것이 경건의 열매 가운데 경건한 모습이 주어지고 앞에 열고된 모든 열매들이 동시에 또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경건 다음에 뭘까요? 형제 우애입니다. 그렇죠? 형제 우애. 주님은 자 하나님의 속성 하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면 뭐를 제일 먼저 말씀할 것 같아요?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사람들이 사랑 취급받는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안고 가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6월절 때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또한 내 제자인 줄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우애 그 모든 게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우애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자녀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변화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또한 사랑함까지 번져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까지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만 이게 아니라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역.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중보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십니다. 주님의 그 중보는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 앞에 앉혀진 바 된 자예요.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중보하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게 되는 형제 우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중보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할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형제의 사랑함으로 서로 우애 있게 살아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죠. 형제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여짓껏 꽁 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듬뿍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듬뿍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형제 우애의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바로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가장 끝에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는 저 자식이 내 아들인 게 나는 부끄러워. 나는 저 딸이 내 딸이라는 게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5명, 10명, 몇 명이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잘하면 모르지만 정말 엉터리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자는 늘 내 얼굴에 먹칠해. 자는 늘 나가면 사고 많죠. 쟤는 늘 나가면 내 얼굴에
먹칠해서 나는 제 아버지인 게 부끄럽다니까 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가 바로 이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할렐루야. 이거를 봐. 베드로 사도의 오늘 8단계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내주를 해주시는 그 역사는 우리의 한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 형상들 그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믿음의 기초가 이제 응애하고 믿어. 이제 응애하고 믿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다만 곁에서 하나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시작할 때 첫 번째 1년 바로 7년 전에 여기 섰을 때와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지? 내 믿음은 아직 흔들흔들해.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굳게 믿고 소멸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해 성장해 간다는 사실. 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로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에도 그거는 그 시대의 이야기고 그때는 그거 지금 나는 이거고 내 고집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계속 초보단계 몸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 야 너희들이 믿을 때가 얼마나 됐냐. 근데 너희는 여지까지 초보단계야. 여지껏 초보단계야. 이제는 너희가 성장을 해서 선생의 단계로 오기를 원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전 아직도 초보를 탔고 있는 장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8가지 단계에 다 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많은 자들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어디에서 내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의 마지막 8절 이런 것이 이런 열매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역사 믿음에 덕이 있는 자, 덕에 지식이 있는 자, 지식에 절제가 있는 자, 절제에 경건이 있는 자, 절제에 인내가 있는 자, 인내에 경건이 있는 자, 경건에 형제 우애를 갖춘 자, 형제 우애의 사랑이 충만히 공동된 자. 이러한 열매가 부흥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준비에 놀라운 면류관이 또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나는 드러나지 않다. 예수만 드러나지 마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모든 상황으로 걸음을 나타나는 중 하나님의 성품이 밝게 되어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강권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복이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전심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주시고요.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시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나가셔서 강권하셔서 우리 할머니를 원성교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젊어서 교회 나가셨다가 중간에 안 되시다. 하나님 다시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1층에 계속해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다리가 아프셔서 3층에 도저히 못 올라오셔서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장복채라는 남자 어르신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세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힘내세요. 성도님들의 영적 충만과 강건함을 위해서 무더위에 더욱 강건하시기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말레이시아에 다시 열흘 동안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로 마무리하고 다시 갔어요. 여기에 써있는 한 분 한 분 위해서 매일매일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242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242장입니다. 제가 장목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놀구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걸음 없으니 낙과 던지 말 고백을 거룩한 길 다니리
걸음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빚어가시는 새롭게 하심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8단계의 모습이 다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